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읽은 이 욥기 42장은 욥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절정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고백을 드리면서 이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후로 욥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욥기라는 책의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 욥이라는 책은 사실 읽기가 어려운 책이죠. 이 주제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이고 오늘 제가 정한 이 제목 고난의 신비 하면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고난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고난의 뜻이 있다는 등, 고난이 신비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고난을 참 많이 경험하죠.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내가 무조건 이겨낼 수 있다. 이 고난이 선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발견해 갈 때에 이걸 아주 정직하게 발견해 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들도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욥기라는 책이 참 소중한 것은 이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홀로 씨름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함께 고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욥기라는 책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고난에는 다양한 원인의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남의 악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 공동체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욥기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의로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 고난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험난한 고난의 바다에 휩쓸려서 우리가 맥도 못 추고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난을 따라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을 묵상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어쩌면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책 가운데에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철저하게 아주 끝까지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질문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이 아마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과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읽으면서 나의 고난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속이 후련해지는 욥의 통렬한 외침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심각하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삶 속에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최악의 순간,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때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속이 참 후련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기 핸드아웃에 써드렸지만 욥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0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 욥기 10장에 나오는 이 대목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원망을 쏟아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에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네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건수를 잡았다는 식으로 인용하면서 나를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욥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욥기를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홀로 묵상할 때에는 발견하지 못하던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욥이 마침내 발견했던 고난 속에 담겨있는 신비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욥이 워낙 복잡한 책인지라 이것을 제가 단순화시켜서 욥의 메시지를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핸드아웃을 한번 보시면요. 욥기의 서론은 1장과 2장이죠. 여기에는 욥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3장부터 37장이 문제이죠. 이 기나긴 장 속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너의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재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욥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대목에 욥이 하나님을 향한 기나긴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대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시죠.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욥은 무언가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 결론 부분이죠. 욥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욥기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하나님의 나타남, 이것이 주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속에서 욥이 전하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이걸 너무 단순화시킨 감이 있지만 욥기의 중심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전해주는 내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욥은 세 가지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맞을 때에 때로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욥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욥기의 서론 부분에 보면 사단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오죠. 욥기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의 이 말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단의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이런 의미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사단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욥은 모든 것이 빼앗긴 고난 속에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그리고 자기의 몸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욥은 이 사단의 질문 앞에 두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은혜로운 그리고 욥기의 유명한 대목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두 번째 욥의 대답은 2장 10절에 나오는 대답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주 성숙한 욥의 믿음이죠. 욥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도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욥이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욥의 성숙한 믿음이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도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초대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초대하시고 고난 속에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신다는 건 이런 뜻이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욕심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마음을 고난 속에 스탑사인을 딱 주시죠. 그 하나님의 스탑사인 앞에 내가 멈춰서서 이 고난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성장으로 초대하시는 하나의 시험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욥처럼 고백을 하게 되죠. 핸드아웃을 뒷장으로 넘겨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굵은 글씨로 써있는데 한번 핸드아웃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길은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이 전해주는 고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를 순금같이 나오도록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이러한 의미로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욥이 전해주는 고난의 의미는 고난은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시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대화에서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도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이 첫 번째 의미 영적 성장의 도구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내가 깨닫는 일이지 남에게 설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교우들 신방을 가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혹시 이것이 교우님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것은 아닐지 묵상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아주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위로하는 말들, 목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고난을 영적 성장의 방법으로 때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깨닫는 일이지 남이 가르쳐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남이 가르쳐주고 설교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범했던 실수가 바로 이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신학으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했던 주제는 이게 굉장히 긴 장이지만 약 30여 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지만 그 주장은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인과응보, 나쁜 일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욥에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혹시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나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이것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욥의 고난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욥기의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영업을 하시는 집에 식당이나 또 회사에 이 말씀이 많이 걸려 있죠. 근데 이 말은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문맥상 메시지는 이것이죠. 욥에게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네가 회개한다고 하면 네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그냥 받아들일 수만은 사실 없는 일이죠. 맞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친구들이 전하면서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이 했던 메시지는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이 고난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욥기 36장 15절 제가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 새 번역으로 써드렸습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특별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사실입니다. 때로 이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당사자가 깨달아야 할 일이지 남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남의 고난을 이렇게 재단할 일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 30여 장에 걸친 이야기와 욥의 반론은 이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죠. 욥의 친구들의 두 가지의 메시지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들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각들입니다. 좋은 신학적인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의 말에는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욥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이 왜 이들의 말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16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말은 좋은 말, 옳은 말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말, 함께 아파하는 말, 함께 공감하는 말이 사람을 위로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말이죠.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했고 신학적으로 좋은 말을 했고 네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리라 참 은혜롭고 놀라운 말을 했지만 이들의 말에 빠져있는 것은 사랑이 없었다는 것. 처음에 욥과 울어줄 때처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가르쳐주는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죠.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옳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사랑 가운데 말하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appearance, 하나님의 현현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선 이것 자체가 놀라운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에 나타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고난이 종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 이게 땅굴인지 터널인지 가늠하지 못했던 고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끝이 있는 터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고난의 의미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욥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장 5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두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38장부터 41장의 말씀 속에서 욥은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고 깨달았던 것이고 자기의 고난 속에 있는 신비를 깨닫고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죠.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읽으면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무슨 동물의 왕도 읽는 것 같습니다. 뭐 사자를 보았느냐, 내가 낙타를 창조할 때 뭐 타조를 만들 때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만 전부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욥은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사람 가운데 돌보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욥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의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육지 괴물로 알려져 있는 베헤모, 이것을 사람들은 이게 어떤 육지 괴물인지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묘사를 보면 어떤 것도 뚫지 못하고 아주 강력한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육지의 괴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41장 1절에는 이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에 사는 일종의 용과 같은 괴물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것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조차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읽어드렸던 대목이죠. 욥기 38장 26절과 27절에는 제가 욥기에서 참 좋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없는, 인기척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풀 한 포기가 자라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 하나에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아라, 너의 시각을 넓혀 보아라.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너의 삶도 지탱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람 가운데 온 세상을 그리고 너의 삶을 붙들고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잃고 무엇이 안 되고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온 세상이 지금도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안목이 열려서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이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는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욥이 경험했던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고 신뢰합니다. 이게 욥기의 또 다른 메시지죠. 욥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나에게 작정하실 것을 다 이루실 분임을 깨닫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기 전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욥기 42장 2절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또한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실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 삶의 고난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에 고생을 하고 온갖 고난을 겪은 후에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창세기 50장 20절은 창세기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이죠. 이 요셉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욥이 발견했던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 여러분 핸드아웃 제일 마지막 줄에 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썼거든요. 차준희 교수가 이 하나님의 신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를 경험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죠. 내가 당하였던 뜻밖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의 일들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신앙생활의 절묘한 신비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뜻밖의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들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이 때로 나에게 영적인 성장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고난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